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제가 작년 9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오사카에 있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쥬라기 공원을 재현해 놓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익룡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엎드려서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라요. 등에 몸이 매달려서 매달린 채로 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제가 이걸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얼마나 길던지요. 그 긴 롤러코스터를 다 타고 마지막에 내려올 때쯤에 제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저와 함께 탔던 저희 효주와 성주가 아빠 무서웠어? 아빠 왜 그래? 아빠 그렇게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정말 무서워서 울었을까요? 그 막 허공을 막 거꾸로 매달려서 도는 막 짜릿함과 막 그 돌 때의 공포 때문에 제가 막 두려움 때문에 막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을까요? 죄송하게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 아쉬워서였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재밌어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던 이런 놀이기구를 거의 10년 가까이 타지 않았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제 모습에 그냥 지나간 제 과거가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정말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게 그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놀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음 여행지는 도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도쿄인지 아십니까? 저희 3달러트. 도쿄에는요,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요,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갔다 왔으니,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도쿄에 디즈니랜드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도쿄다라고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도쿄를 간다는 건 반드시 디즈니랜드를 갔다 오고 다녀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리고 즐거워했던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도쿄다, 디즈니랜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제가 느끼기에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저는 제 스스로 누려봤기 때문에 다시금 이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적용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려 보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래서 악기를 들여놨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누려봤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나눔의 가족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저는 학창시절 고신행이라는 교단에서 SFC 출신으로 학생신앙운동이라는 명목 아래 활동을 하게 됩니다. SFC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요. 그 수련회 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던 그 자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라디오로 찬양을 듣다가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부르던 찬양, 그 당시에 많이 듣던 찬양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찬양인데 내가 이 찬양을 정말 친구들과 뜨겁게 불렀던 찬양인데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감동이 다시금 전해져옴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아주 좋은 복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조금의 계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뭐가 나아갈 게 있거나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 때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저를 책임지심을 저는 누리는 복을 또 한 번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되신 김종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꾸 부모님이 앞에 계신데, 상하기 쟤는 자꾸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헌금하는데 그거를 내가 주는지 모르나? 이런 말을 저희 김종희 집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몰랐을까요? 제가 쓰는 돈은 거의 99%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 머릿속엔 무엇이 있었냐? 내가 그렇게 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물질을 씁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저에게 물질을 채워주신 거죠. 뭐 비록 힘드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의 응답자 누구죠? 나와야죠 이제.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야 될 게 이제 많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어느 날 조식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인데 더 이상 고아원에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께서 찾아오게 됩니다. 원장님, 목사님, 더 이상 아이들에게 제공할 식사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조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식당에다 앉혀놓고 조식을 먹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식 시간이 다가오죠.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때 뭘 하고 있었냐? 기도굴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식사 시간이 되고요, 정확하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옆 동네에 있는 빵 공장에서 불이 나 상품을 판매는 할 수는 없지만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빵을 가지고 고아원이 있다는 소식에 그 고아원으로 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그 빵을 가지고 조식을 해결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옆 동네가 빵 공장이 불이 났다, 그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마차가 빵을 싣고 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워낙 통신이 발달했고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 목사님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목사님의 여유였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 롤러코스터가 무서워 보인다고 타기를 결단하지 않으냐면요, 결단코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야 이게 이렇게 짜릿하고 재밌는 거였어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죠. 결단하고 움직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이후에
다윗과 사울왕이 등장을 하며 사울왕이 점점점 쇠퇴해가고 다윗왕이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동 시절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워 이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고요. 골리앗 장군의 무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되게 할 수 있느냐라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훗날 사울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에게 손댈 수 없다 하여 2번씩이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봐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유는 사울을 피해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의 책임자였던 아기스에게 나아가게 되고요. 이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지방도시를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 지방도시를 잘 지켜내겠습니다. 나와 내 군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아기스가 좋은 모습 인상을 받았는지 다윗에게 시글랏이라는 지역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글랏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시글랏에서 정말 하나님을 저버린 채 깡패짓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분석하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던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시글랏에 가서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대는 지역을 침범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시글랏이라는 지역을 허락했던 아기스에게는 오히려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하고 전리품을 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첩자입니다. 27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여러분 어디냐면요, 이스라엘과 적국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지방의 도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도시니 지금 누가 다윗이 그 지방들을 하나씩 함락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윗이 재밌는 게요, 27장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돌아오자 이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겜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겜과 겐 사람의 네겜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정확한 지명이 아니래요. 그냥 이스라엘 어디쯤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어디쯤인 그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기스는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처럼 들었지만 다윗은요, 그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과 적군되는 지역을 하나씩 함락시켜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의지를 몰랐던 아기스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자신들과 함께했다라는, 정말 이 다윗이야말로 내 인생의 동역자다라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에 붙어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블레셋에 붙어서 누구를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도우면 안 돼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를 기억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는 왜 블레셋을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였느냐? 다윗은 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돕기 위해 그는 블레셋에 들어가 비록 첩자의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전쟁을 벌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인물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그는 훗날 훌륭한 왕이 되었고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저는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도 하지만 저는 사업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조작하고 이런 행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친 일을 합니다. 일명 노가다라고도 하고요. 현장 일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의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거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묵인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모습을, 이 거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과연 이러한 것을 내가 묵인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는 우선 떠나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최근에 참 많습니다. 공사를 하는 가운데 공사 의뢰자의 부탁으로요, 그 주변 분들에게 최대한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불편하시죠 라고 사과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9시부터 오후 5시로 되어 있습니다. 8시간이고요. 이 시간에 일하는 건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집에서 자기는 11시까지 잠을 자니 11시까지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은 일을 갔다가 오후 2시에 와서 잠을 자니 2시부터는 일하지 말라 합니다. 11시부터 2시까지만 일을 하래요.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집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또 양해를 구하자.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이분들이 저희한테 쌍욕을 하다 못해 나중에는 경찰까지 부르고 소동을 걸립니다. 근데 나중에 오히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당하신 분들이고 당신들의 생활 패턴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한테 뭘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정말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난리를 쳤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의뢰자의 부탁으로 죄송합니다 하자 너무 약하게 보였는지 정말 끝까지 이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의도적으로 제가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제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것인가라고 스스로 괴리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그렇지 아니한 모습 가운데 갈등을 느끼는 이 모습이 저도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불거지게 되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불러 사무엘을 불러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응답하시 아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진짜 영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사탄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술수에 능했던 여인이 분장하여 꾸민 것이다. 이번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진짜로 보내주신 것이다 등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러한 해석 하는 아무 의미 없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성경의 기록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의 문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느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귀신 들린 자나 박수나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 하신 이 일을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 그 응답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그 음성이라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아주 중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성사시킨 후에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랑 함께하지 말라 했는데 이 신접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고3이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 대학에서 더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동아리도 들어가고요. 봉사도 하고요. 더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사울왕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사무엘상 기록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고요. 그는 포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결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요,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진영이 이스라엘과 전투할 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첩자로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첩자로 있습니다. 아기스 밑에 있습니다. 이 아기스에게 얼마나 큰 신임을 얻었던지요. 이 아기스가요, 이스라엘과 전투에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난감할까요? 난감하지 않을까요? 엄청 난감하죠. 다윗은 어떠한 자였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적하느냐며 그에게 손조차 대지 아니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장의 사울왕과 전투에 맞서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되면 누구를 향해서 창을 겨누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향해서 창을 겨누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블레셋의 다른 진영의 군대의 수장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기스, 네가 저 다윗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다윗 저자는 과거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함을 받던 자다. 우리는 저자를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저 다윗이 우리를 뒤에서 칠까 두렵다. 그러자 아기스가 아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향하여 창을 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랏, 자신의 원래 머물러 있던 그 시글랏에 도착했을 때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이동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랏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글랏에 있는 여인들을 여인들 어리고 늙고를 구분짓지 않냐고 모든 여성들을 데리고 전리품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포로에는요 다윗의 아내들도 포함되어 끌려가게 돼요. 이때 다윗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내가 끌려갔어요. 내가 그래도 비록 타국의 그 한 지역의 수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함께했던 백성들의 민족이 지금 여성들이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뛰쳐가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향하여 네가 감히 우리 민족을 쳐? 감히 내가 다스리는 지역을 쳐고 그가 쫓아 달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합니다. 30장 7절 8절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지금 에봇을 가져오라는 건 다윗이 지금 당장 쫓아가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를 배웁니다. 다윗이 당장 쫓아가도 부족할 상황이에요. 어떻게든지 전력을 다하여 아말렉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누적된 경험치의 생활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자꾸 이걸 놓치기도 하는데요. 이게 당연한 거야. 이거 당연한 순리라고. 아 이거 맞다니까. 그래 1번 다음은 2번이잖아. 그럼 2번 다음은 3번이야. 순서대로 가면 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생활의 자세가 바뀌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잘 끌고 있던 팰리세이드를 반납을 하고 제가 더 좋은 차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이 차를 계약하고 싶은데 계약해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도 불만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차가 안 나오게 됐어요. 차를 받으려면요. 이번 15일 올해 말이 지나야지 그 차를 받을 수가 있대요. 지금 이제 조그만 차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차를 반납하고 차를 살려고 계약하고 했으면 차가 나와야 되는데 차가 안 나온대요. 문제가 발생했대요. 제가 예전에 뭐 받았던 것 때문에 안 된대요. 예전 같았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저것 때문에 안 되네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냥 허탈하게 웃고 맙니다.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갔잖아요. 뻔한 거고 당연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자 제가 받아들이는 제 생활 패턴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이건 당연한 이치야. 이거 하는 거 맞아.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그래요. 당연한 것 같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만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 같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으라 하고요, 정말 병들어 버림받은 아말렉 사람의 종을 만나게 되고요, 이 종을 통해서 아말렉이 숨어있는 근거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급습하여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3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여러분, 전쟁이란 게 무엇입니까? 죽고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전쟁이고요.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다윗은 단 1%의 손실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아니할 수 있게끔 이 전쟁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을 경험한 다윗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경험한 자의 여유. 왜 여유라는 표현을 쓸까요?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라는 내 마음의 여유를 갖자고요. 하나님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저것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의 여유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경험의 삶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신앙의 굳은 심지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여유를 누리며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나눔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나눔의 가족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신앙인의 선배된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여유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며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